지난 주일에 기본 성경 공부 역사의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첫 말씀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한 복음서 4권, 사도들의 전도 역사를 담은 1권, 이를 통해 시작된 교회를 위한 서신서 21권, 세상과 교회의 궁극적 결말에 대한 계시를 담은 1권, 이렇게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 로마서는 서신서 중의 첫 번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56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의 갱그레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를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느나 사서삼경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되는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단들을 물리쳤던 성 어거스틴이 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있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명단은 한없이 많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신학자가 된 어거스틴은 평생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고개를 비틀면서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도망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떠드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끈질기게 쫓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앉아있는 중에 아이들의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이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단순한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듯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힘든 역할을 감당했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전에 그의 일대기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까 봐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비록 성직자지만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죄짓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언젠가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눈을 열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후에 로마서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대 종교개혁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존 칼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설교자로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요한 웨슬리는 미국 선교사로도 갔다 왔지만 열매가 없었고 내면에는 실패의식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복음 자체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로마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게 루터를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느꼈고 그분이 내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인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무렵 바울은 장차 로마에 가서 집중적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양성을 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근으로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로마에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인해 무한한 정오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역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함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극렬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당국에 이제 인계가 되고 또 로마 당국에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이 나의 최후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인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일이 무산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이 찾아낸 대안이 바로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이 가는 것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도록 복음의 모든 것을 담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직접 나누기를 원했던 복음의 모든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문서로 되어 있지만 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신앙의 선배로서 만나고자 소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생애를 느끼면서 공부하면 훨씬 로마서 공부가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왜 로마서 썼는가를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정인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가의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먼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도 안바울이 있는데 바울 뜻이 뭐예요? 바울 뜻, 이름 뜻. 괜찮아요. 오늘 배우면 되니까.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간절히 바라는 사람, 열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를 뜻하는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한 유학파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 유대교의 율법과 학문을 공부했던 소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초대 교회가 시작되던 시기에 유대교 편에서 교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거나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출장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겨 기독교인을 박멸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뭘 잘못 알아도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교의 배반자로 낙인 찍혀 극한 정오와 박해를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름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소문이 전해져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밝힌 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종은 누구의 이렇게 고상한 그런 부하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를 뜻했습니다. 종하면 그냥 이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최근에 UC 버클리대의 고대사 교수 로버트 넵 교수가 쓴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동물의 사육과 노예 제도의 시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인간을 동물처럼 길들이려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성공한 것이 노예 제도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가스라이팅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노예란 사람에게 사람 취급이 아닌 동물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소개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될지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이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인지 분명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울은 노예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한마디 자기 소개를 통해서도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신분의 누구인가, 오직 누구를 위해 사는 자인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사도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보내어진 사람, 오늘 영어로 하면 에이전트를 뜻합니다. 이런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고 보내심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보내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자체는 유일하고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예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있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누군가에게 보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이 사도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언제나 누구에겐가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서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누구에겐가로 보내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보내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세상에서 복음은, 좋은 소식은 지중해 세계가 로마 황제,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통일과 질서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신의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지배하기 위해서 끝없이 비참한 전쟁이 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내나 지금이나 참혹하잖아요. 가자지구의 전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통일함으로써 팍스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한 그 일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탄신일을 매년 기념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이 그런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정리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SBC를 통해서도 이런 인생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좀 인생이 정리된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2절에서 자신이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고 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아들은 3, 4절에서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또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나오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편지 보낸다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모든 신자가 다 받는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함께 주십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를 다른 누구에겐가로 보내고자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먼저 구원받은 자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제가 SBC 은혜 중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울림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Make Me a Blessing 이라는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래서 올렸는데 아무리 다시 들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광명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대열에 세우시고 써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만 알고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지난 SBC 아침 기도의 메시지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말과 어떤 모습으로든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누구에겐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구에겐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보내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하는 바울 자신 또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또 그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전해준 1:1 목자 그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이름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로 만들 수 있게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설령 유명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항상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두신 사람은 내가 아닐지라도 또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인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7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그들이 믿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가. 참 그 일은 좋은데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지까지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서를 받게 될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서를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8절 이하에서 자신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지 않고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사람에 관하여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란 당연히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 성숙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하러 로마서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이 귀한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 전부와 길이 연결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로마 세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것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곳 성도들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자세히 잘 이해하고 바른 복음 위에 견고히 선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늘 기도했고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때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에게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고 밝힙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의 정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정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God only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경고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두고 말하면 그들이 로마서 전체를 다 자기 신앙의 기초로 콘크리트 같은 토대로 삼음으로써 정말 견고한 신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로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신앙이 좀 견고해지면 좋겠어. 늘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막 헤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확신에 찼어. 기쁨에 넘쳤어. 믿음으로 쫙 헤쳐나가는 깊은 데로 가게 하소서에 나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신령한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그 선물 보따리가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경고케 하는 것은 복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장 5절에서 말한 대로 이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고케 된 신자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올림픽 무대에서 상대를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없으면 깨지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우리 금메달을 딴 대표 선수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많은 신자들을 오늘날 보면은 오케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보면 다른 게 원인이 아니죠.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을 듣고 배운다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경고케 되는 역사를 돕기 위해서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경고케 할 때에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고케 하면 그 효과, 그 영향력, 그 결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바울은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매는 그들도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면서 은혜와 사명을 함께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다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까지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올림픽 무대에 서 보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어. 누구에겐가에 보냄을 받았어. 복음을 나눌 때에, 복음의 삶을 나눌 때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도 신령한 선물로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네가 못 가면 서신이라도 보내면 되지. 너 대신을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로마서를 쓴 바울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이런 로마서는 그냥 한번 쓱 읽고 밀쳐두어도 좋은 그런 서신, 그런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오늘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공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로마서 말씀 역사를 축복하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받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믿음이 견고케 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모든 참된 성도들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SBC 이후에 로마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경인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들을 받아서 그 선물로 인하여서 견고케 되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우셔서 이 말씀 역사를 잘 인도하고 숨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견고케 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늘 보내심을 받는 삶을 경험해 나가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캠프가 이제 지난주에 끝나고 아직 우리 원석 형제 말대로 은혜가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캠프에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찬양 시간부터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조금 남아있냐 이랬는데 우리 찬양팀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 확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계속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여름 캠프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청년팀이 모든 말씀을 맡아 훌륭하게 숨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최수웅, 박예찬, 이거장, 서명진 주재 강사들과 성경인 김보석 아침 기도회 강사 모두에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때문인지 다들 제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잘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기도회 때마다 이번에는 말씀 강사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영접해 주세요. 제가 걱정도 하고 엄살도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수양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우리 청년팀의 가능성을 너무 작게 봤구나. 보석형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는 3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내년 캠프 생각이 막 났습니다. 금년보다는 훨씬 마음의 집이 가벼울 것 같다는 예상도 들었습니다. 영 디사이플료의 영상에 나오듯이 강사 한 명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으니 와 이것만 해도 어딘가 제가 이런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후 내년에도 원래 스타일의 타이틀 2탄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2절 이런 주제가 막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제 혼자 마음이 들떠서 생각한 것이기에 함께 기도하고 언언하면서 때가 될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초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여깁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장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책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SBC 이후에 시작될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 이번 캠프의 말씀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SBC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제 강사들을 섬기면서 최수웅 목동의 오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박예찬 형제가 친구가 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찬 형제가 창세기 1대1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입을 싹 닦지 않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용 형제에게 야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럴 게 아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씨앗으로 탁 떨어져서 심겼고 그 씨앗이 삭이 나고 자라서 주제 1강 강사 수웅 목동이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귀찮음을 내려놓고
강현준 형제와 1:1 성경 공부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귀찮음 내려놓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MZ들은 귀찮으면 다 안 해버려. 근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둔 것만큼이나 큰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귀찮음을 내려놓은 이유 중에 성경 공부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김보석 형제는 아침 기도의 메시지를 섬기며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아마 틀림없이 최초도영 목사가 메시지 체크하면서 입에 넣어줬을 거다, 시켰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뜻깊은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나아갈 방향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기본 성경 공부 역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몇 권의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지난 SBC 강사들의 사례와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게 되는 말씀 전파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성경 공부의 과목에는 성경의 첫 책이면서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출애굽기, 또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서신서의 첫 책인 로마서, 공간복음의 관점을 보완하는 요한복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6책이 이 기본 성경 공부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는 사실 모든 성경을 동등하게 다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해야겠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본문 성경 공부 방식으로 66권 전권을 공부하려면 평생이 걸려도 사실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다임 목사님 UBF 교회에 와서 평생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데 몇 년이 되셨고 몇 권을 공부하고 몇 권을 아직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갑자기 대답하기가. 아직 못한 성경 공부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많이 있대요. 40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먼저 이런 6권의 성경을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매우 요긴한 그런 준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이 기본 성경 공부를 다시 옛날 했던 것이지만 반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 기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공부해 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SBC 후의 가락기에 우리 교회 가장 기본 단위인 교회 든든히 세우기를 했던 것도 이런 기본 성경 공부를 위한 준비 측면이 사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해온 우리 목자님들, 사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인 목자님들이 요회라는 팀을 이루어서 이런 기본 성경 공부를 앞으로 좀 더 잘 동력해서 섬기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요회 든든히 세우기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을 누구든지 한번 맡으면 계속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짐을 좀 나누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도 여러 목자님들에게서 성경도 배우고 또 신앙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성경 과목에 대해서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리더가 되는 길 성경 공부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위원 선서나 목자 선서를 통한 교육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소위원이나 목자로 성장한 후에는 이제 우리 여회 든든히 세우게 하면서 영지 사이플 여회가 시작이 되었듯이 새로운 여회로 파송되거나 새로운 여회를 이루는 역사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회들이 계속 젊은 그런 다음 세대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의 다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이면서 우리가 작고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년 신년 말씀으로 공부하게 하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할 때 의미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을 뜻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섬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처형을 앞둔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로서 섬기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는 그가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가하는 말씀 전거의 사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대략 AD 66년에서 67년 그런 어간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또 로마 제국의 전통과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분자 취급을 받고 체포되고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로 인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13절이 요약해서 말하듯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듯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요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늘 보고 있습니다. 서명진 목자가 지난 SBC 주제 4강을 전할 때 Who are you?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사람들이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자아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사상을 기초로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나는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 가고 주말에는 이 정도 식당에 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비적 자아로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읽은 한 책에서 저자는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You are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다라는 좀 더 근대적인 그런 명제에 대한 안티테제, 반명제로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식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지식을 얻는 것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히, 너무 빨리 얻을 수 있게 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도 챗GPT나 오늘날 클로드 3.5 소넷 같은 그런 AI에게 질문만 잘하면 즉시 굉장히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지 못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조금만 검색을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만은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SBC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제 강의 4강에서 서명진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확신했으면 앞으로 계속 SBC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야 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는 그 찬송가는 바로 이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이런 죄로 인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고 다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SBC 주제 3강에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몇 가지 율법은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사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신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만이 이를 알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를 알 때만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 쪽을 통해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비추어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합니까?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경에 기초해서 살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떤 책이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온갖 역사적인 일에 대한 기록이나 설명, 시와 찬양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 그 유익함이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옳아 교육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복잡한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의 매뉴얼만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하고 수리하기에 유용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직 유익한 것, 유용한 것은 사람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꾸짖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도 오직 성경만이 유용하며 유익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예를 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알게 하고 교육시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목적 중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 공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틀림없이 그 결과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지식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지게 하고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전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성숙해지면은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신 자신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런 목적은 지난 캠프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1강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를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가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제 2강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면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주제 3강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후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삶,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우리가 힘쓰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유익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책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성경만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성경의 유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이런 바른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 나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사람을 숨기는 것임을 알고 모든 선한 일 중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에서 능력을 갖춘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우리가 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다시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힘쓰고 늘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혜, 곧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의미로 사람을 자신을 주어 숨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빚으시고자 성경을 주신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